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모든 게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의 사상은 어떻게 살아남아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번역,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만들어낸 장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한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천하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거죠. 오랜 통일 제국이 붕괴하자 사람들은 기존의 믿음 속에서 더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죠.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한 나라가 무너진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위, 촉, 오 세 나라가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서진이 있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들은 바로 이 정치적 분열과 격변의 시기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남쪽, 그러니까 삼국 중 하나인 오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한 승려가 황제의 믿음을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립니다. 서기 247년 강승회라는 승려가 수도 건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의 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과연 그는 이 도전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당시 오나라 황제였던 손권은요, 꽤나 회의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보다는 손에 잡히는 증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강승회에게 부처의 유골이라는 사리를 직접 만들어 보아라 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내린 거죠. 자, 기적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일어납니다. 먼저 강승회는 21일 동안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정말로 약속대로 영롱한 사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험의 순간, 병사들이 이 작은 사리를 쇠 모루 위에 올려놓고 거대한 쇠망치로 힘껏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단단한 쇠 모루와 낭치는 찌그러졌지만 작은 사리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본 황제, 송건,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는 불교의 힘을 완전히 인정하고 중국 강남 지역 최초의 공식 불교 사원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남방의 불교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북서쪽의 서진시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전설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학문적 헌신의 끝을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여정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몇 개의 숫자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경의 원본, 즉 오리지널 텍스트를 구하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따라 무려 36개의 다른 왕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문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언어와 문자를 모두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에 통달한 그야말로 언어의 천재였죠. 이 모든 노력의 결과물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둔왕의 보살이라고 불렸던 축법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무려 48년 동안 175부에 달하는 경전을 번역해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도서관 한 채를 통째로 짊어지고 중국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온전한 경전 단 하나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떠났던 최초의 중국인 승려, 바로 주사행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260년, 그가 남긴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당시 중국에 전해진 경전들은 일부가 빠져 있거나 번역이 불완전했거든요.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원본을 찾아오겠다며 길을 나선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이죠. 정말 험난한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호탄이라는 곳에서 90장 분량의 완전한 형태의 반야경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현지에 있던 다른 승려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그들은 이 경전이 가짜라며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그들은 경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불 속에 던져서 심판하자는 아주 극단적인 시험을 제안합니다. 만약 경전이 불타버리면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불길이 모든 장작을 삼키고 꺼졌을 때 잿더미 속에서 반야경이 글자 하나 타지 않은 채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이 귀중한 경전은 마침내 중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경전들을 번역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걸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경전을 번역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절반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나라 때는 189부 중에 무려 128부가, 서진 시대에는 330부 중에 177부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기에 번역된 경전은 보존된 것보다 사라진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뼈아픈 사실은 역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경전들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중한 유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위대한 사업이 오늘 이야기한 몇몇 영웅들만의 공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개종한 이들, 경전 원본을 직접 가져온 이국의 학자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천재 번역가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령이 있었기에 하나의 사상이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새로운 문명의 정신적 심장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상과 지식들이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졌을까?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살아남아 천년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